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승이 되어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 가운데 필요한 것만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 직급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중간쯤 위치에 되는 포지션에 갔을 때 위에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당한 일을 들었었을 때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안 듣는다고 하면 직장을 잃을 것 같고 이 일을 듣는다고 하면 나는 나쁜 놈이 될 것 같고, 근데 생각하자니 처자식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빚을 져서 차를 산 거, 그런 것들 어떻게 갚나, 집세는 어떻게 하나, 내 용돈은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그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드라마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회에 심심치 않게 혹은 아주 자주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혹은 앞으로 또 다니게 될 직장 안에서 그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병원에 있는 혹은 간호사나 의사 같은 직에 있다면 환자를 의사의 실수로 죽였는데 병원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것에 동의해야 직장을 잃지 않을 것 같고 하는 이야기들,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설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말 일상적인 일처럼 그러한 모습의 악한 모습은 우리의 세상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 오늘날의 시대가 왕정 시대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왕이 로마의 네로 황제처럼 폭군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은 그 왕을 섬기는 신하라면, 그래서 그 왕이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제거하라라고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무서워서라도 혹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아들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아마도 왕의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어떠한 그룹과 조직에 속하게 되고, 그것은 작게는 가정이기도 하며 넓게는 우리가 일하게 되는 직장 그리고 나라의 정부 조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이해에 맞춰서 수많은 정치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계책들이 오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많이 벌어지는 죄의 모습들을 덮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도 사실은 왕정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 특별히 죄와 악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모든 장수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은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궁전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이 저녁 잠에서 깨어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정원을 걸을 때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 여인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 즉시로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그 이름을 보고 알아오라고 그 신하에게 시킵니다. 이 신하는 가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왔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에 대한 다윗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인 것이죠. 우리야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햇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햇족속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신체는 컸고 건장했으며 특별히 평원에서 뛰어서 적을 제압하는 그들의 민족적 스킬에 뛰어났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햇사람이라는 말이 붙으면 일반적으로 정말 훌륭한 장수, 전략적으로 전투에서 앞서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용맹한 장수들이 일반적으로 햇민족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야도 햇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민족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장수, 용맹한 장수,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장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의 수하에서 열심히 진두지휘를 했던 장수입니다. 그러한 그 우리야 장군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왕궁에 소환하고 그에게 전쟁에 대한 보고와 그리고 군대 장관인 요압에 대한 안부를 물은 후에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리야는 같이 전장에서 싸운 동료들과 함께 야전, 그 필드에서 쳐놓은 천막과 같은 곳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하는데 이를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살펴보면 온 이스라엘군과 유다군이 야영 중에 있습니다. 법궤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 상관 요압 장군이나 임금님의 부하들도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내다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먼저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단순하게 싸움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법궤에 대한 존재, 법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그가 맡겨진 그 위치에 서 있었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그 존재를 설명합니다. 즉 자신의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왕의 사람들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하들은 우리야를 사랑했을 것이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과 그의 용맹함에 반해서 아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다윗의 마음에 담긴 이 여인이 바로 우리야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 훌륭한 사람의 아내였던 것이죠. 이 여인을 다윗이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어느 날 왕궁으로 들어오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왕궁으로 호출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겁탈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까? 이것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장군, 부하에 대한 예의이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주군, 그리고 그 주군의 왕이 되는 다윗의 명령을 이 여인, 한난 여인이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때는 왕정 시대라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은 생명을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으며 왕은 법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법으로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말에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없는 사이에 급작스레 벌어진 이 일, 밧세바는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은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기별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별을 듣고 그때부터 계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첫 번째 계책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본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며 왕의 음식물을 따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버전을 보면 이것은 술과 잔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이 우리아라는 장군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으로서 잔치상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이유였겠습니까? 술에 취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잠자리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덮여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임신하게 한 사실을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임신하게 한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그리고 그 의리와 그리고 자신의 주군에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장군으로서의 면모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첫 번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이에 굴하지 않고 두 번째 계략을 짜내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3절을 보면 다윗은 술과 잔치상이 무의미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 계획을 짭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에게 왕과 함께하는 왕의 밥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얼마나 신하들에게는 큰 명예요, 축복이었겠습니까? 그 축복과 명예를 지금 다윗은 우리아에게 준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하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아끼는 마음 때문에 음식을 지금 같이 먹는 것이구나. 참 부럽다. 저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이지만 사실 다윗은 지금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취해서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죄가 덮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의 표현대로 한창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한 명의 군사로서, 군대 대장으로서 우리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위치를 술에 취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는 역시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자신의 함께 동고동락하고 전쟁에서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아의 놀라움, 위대함,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에 굴하지 않고 다윗은 세 번째 계책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더 강경하게 움직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자신의 손에서 낸 계책의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가장 우리아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주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인 것이죠. 그것은 세 번째 계책을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밀서 한 장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야 장군을 치열한 싸움에 선봉에 세우고 틈을 봐서 나머지 군사를 뒤로 물려 우리야 장군을 전사시키라. 그대의 왕으로부터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서를 받은 요압은 자신의 충성을 다하는 왕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자신의 부하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 위해 요압은 행동을 개시했던 것이죠. 아마 요압은 그것이 왕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공격하려고 했던 성, 우리가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을 공략하려고 군사를 일으키는데 특별히 그 성 중에서 용사들이 포진된 싸움을 제일 잘 싸우는 용맹한 장수들로 포진된 그 문을 공략하여 들어갑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선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압은 지금 가장 강한 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 때문입니까?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왕인 다윗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야는 바로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다윗의 부하 중에 몇 사람도 더불어서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책에 이행하기까지 우리야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부하라고 이야기한 다윗과 전장을 누볐던 다윗과 희로애락 그리고 생명을 같이 했던 부하들까지도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왜 이토록 그의 계책, 계략에 집착했던 것입니까? 그 집착,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그 몇 명을 더 죽이면서까지 왜 그 일을 이렇게 이루고 싶은 것일까요? 다윗이 숨기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다윗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야가 전사하고 그리고 다윗의 부하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요압 장군의 예측은 그 부하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혹은 분노하게 될 다윗을 상상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차분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킬 수 있다. 그러니 그 성을 향해 더욱 힘써 함락시키라. 지금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전령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은 한마디 하지 않고 그것은 당연한 거다.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그 성을 함락시키는 일에 더 몰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무언가 이상해 보이고 무언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생각할 때 사령관이 죽고 장군이 죽고 병사들이 죽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에는 다윗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낸 아주 더러운 권모술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권모술수를 쓰는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위치의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거나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수많은 계략들과 통하여 인간관계들을 통하여서 서로 뺏고 빼앗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쉽게 발견하고 또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서 너무 쉬운 일, 당연해, 익숙해, 그게 별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일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관계를 쉽게 버리고 깨뜨리고 거짓말하고 돈을 얻기 위해 사기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자신은 깨끗한 사람인 양 연극하는 것의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지 조심스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결국 전해들은 여인 밧세바는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밧세바의 이 애곡에 담긴 아픔의 의미, 우리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장군의 가정이 깨어졌고, 또한 다윗의 휘하에서 충성을 다했던 다른 가정 또한 깨어졌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그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가 죽었음에도, 그들의 가족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애도도 하지 않는 왕, 자신의 성적인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 남편이 있는 아내를 겁탈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이고 무고한 생명까지 희생시키는 왕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권력이 그렇게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그 말씀으로 이끌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대로 그 백성을 치리하라고 그 권력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권력, 하나님의 권력을 한낱 자신의 개인적인 것으로 변모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다윗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다고 2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악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죄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그 순간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다윗으로 인해 첫 번째 악이 발생했고, 그것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다윗은 그 악한 행위를 그 죄를 돌이킬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음에도 다윗은 끝끝내 그 말씀 가운데로 자신을 돌이키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악한 일이 발생하도록 그는 방관했습니다. 어쨌든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한 여인을 망쳤던 것이든, 남자가 가진 신체적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희망과 꿈을 무너뜨렸던 것이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그 힘을 잘못 사용하였고 행복을 꿈꾸던 여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권력 구조 안에서 또 한 명의 희생자, 피해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요압인 것이죠. 요압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당연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왕의 명령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악한 그 구조와 계책 안에 요압은 이해 당사자, 본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 직접적인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요압의 모습은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것도 요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요압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 악한 구조들, 악한 상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는 어쩌면 타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잃을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가면서 우리는 마치 요압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애석하게도 정말 작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있었던 요압의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압이 만약 다윗에게, 그 왕에게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다윗의 오른팔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주군 이시여, 이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아는 정말 충직한 당신의 수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악을 행함으로요, 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은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그 평생 따라왔던 다윗이 돌이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수 있다라면 어쩌면 다윗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죽어갔던, 깨어졌던 가정들이 다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잃었던 우리아도,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다윗의 부하들도, 그들의 아내들도, 그들의 부모들도 아픔을 겪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끝끝내 책임지지 않는 왕의 모습으로 인해 악을 행하고도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방치되어졌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겠죠.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겼더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What David had done was evil in the Lord's eyes.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안에서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이 evil, 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채워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자신은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인했다는 것이지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셨다라고 느끼시는 그 관점, 그 부분은 악을 행했던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아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내가 스스로 되었다가 아니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 여기서는 강제적인 의미, 상대방의 의사 표현과 상관없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밧세바, 한 남자의 아내의 어떤 의중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다윗이 자신의 보기에 좋도록 그냥 아내로 삼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뉴스를 통하여서 한 교제하던 커플이 있는데 서로 좋지 않게 깨어졌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여자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자신이 결혼할 상대를 만나서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하려고 갔는데 자신이 이미 혼인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나의 의진과 상관없이 여인으로서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인식하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의 회개로 인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그 찬양 그 구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그의 죄는 돌이키고 사하여졌지만 그가 행한 악행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밧세바의 아이를 다윗의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다윗이 금식하며 온종일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행보는 신약의 인물 한 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인 것이죠. 삭개오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부정적으로 얻은 그리고 모은 돈으로 자신의 집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가족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회개하는 것이죠. 로마 권력에 붙어서 로마가 권력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서 행했던 삭개오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자신이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내일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얻었던 재산들의 모든 상당수가 내가 부정하게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악을 해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혀서 얻은 부정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이 지은 악행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삭개오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더 이상 부당하게 늘리지 않고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은 아마도 로마 정부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겠죠. 로마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왕이 삭개오 정도 없으면 어때? 이렇게 치부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주목할 점은 최소한 삭개오가 돌이키는 그것으로 인해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맡고 있는 그 구역,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는 다시 소망이라는 것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은 다른 세리장, 다른 마을에서 세리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비의 날개짓 정도는 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빛, 작은 방을 비추는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그 작은 방을 비추기 시작하게 한다면 수많은 작은 방들이 켜져서 집 전체를 밝히게 될 것이고 온 마을의 집들이 밝혀져서 나라를 밝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돌이킴, 회심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작은 등불 같은 것이었죠. 무엇을 포기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어쩌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계산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돌이키기 시작한다면 내가 무엇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돌이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더 이상 방임하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가운데로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죄만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라는 생각, 악에 대한 무지와 악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통에 대한 회피,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어떤 것을 위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취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피해와 손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해 발생된 악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자복과 동시에 발생했던 악행에 대해서 돌이켜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 올바름의 그 바운더리가 나의 죄만 회개하면 됐다라는 생각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 그거면 됐어.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만약 사람을 죽인 범법자, 살인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임을 당한 나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자산을 불린 후에 그 돈으로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한 것일까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 피해와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책임감과 함께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와 악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책임에 눈을 뜨고 있고 어떻게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해결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추측성 발언과 댓글로 인해, 거짓말로 인해, 눈속임으로 인해, 나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나의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 누군가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그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악을 담당하셨던
사랑인 것을 기억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자라나면 날수록 악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은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부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설령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친구에게 나의 못난 모습과 못난 성격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줬다면, 그래서 그가 상처를 입고 아파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악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그것을 회피하며 그것에 대해 무지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죄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왜 지어야 되는 것, 그것이 왜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임져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악에 대한 무게가 얼만큼인지, 얼만큼 괴로운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스피드 티켓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방에 700불 이상 받아보신다면 더 이상 과속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과속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그 죄, 그 악에 대한 대가, 그 책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겪고 경험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악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거나 익숙하거나 아무런 고민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죠.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그 악행에 대한 책임,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 악행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아기를 데려가셨고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칼로 죽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었고 결국 자신이 사랑하던 압살롬이라는 아이도 결국에 요압의 손에 의해 자신이 그 계략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 사람의 손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고 심심치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악에 대한 인식이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악에게 대항하며 우리가 저지른 그 악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처를 줬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최선을 다해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으면 성심을 다해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마음의 병을 주고 생각의 병을 주어서 병을 들게 했다면 어떻게든 살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시간에 손해를 입히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시간을 들임으로, 시간을 투자함으로 그 잃었던 시간을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었던 혹은 지을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고 악에 대해 선으로 싸우고 책임지기 시작할 때 삭개오에게 임한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비로소 책임 있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 우리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회피하지 말고 악에 대해 무지하여서 그것을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 마땅히 한 가지, 그것은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에 책임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작은 등불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악과 싸워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